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습니다. 네,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말이 바로 이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 이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신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였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가면 원주민들이 믿는 미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쭉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쭉 같이 가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쭉 함께 하실 거다. 왜?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니까. 그리고 나는 철저히 도구이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끄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신을 따르는 자를 용납하지 말고 또 너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요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르면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옳게 청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구별할 수 있도록 또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이렇게까지도 일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옳게 듣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너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까지도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구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확증하고 또 그것 속에 열매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까지도 하시는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습니다. 또한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니까 25절에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뭐의 자손이요? 예,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이어진 관계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세우신 뭐라고요? 예,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단순히 선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에 뭐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당시 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시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보여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그 악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별하고 그리고 따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얘기인지 이것이 사람의 좋음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나가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영향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먼저 변화시킬 거고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또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역시도 모자랐고 나 역시도 부족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또 나를 세워서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났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목양을 하라라는 그 의미 이전에 무엇이었냐면 네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은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옳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내 양을 먹일 수 없고 내 양을 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온전히 살자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봐왔듯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귀가 아닌 삶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넙죽넙죽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민족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그들과 그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귀가 아닌 삶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삶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나서기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잖아요. 너도 예수랑 같은 패지, 너도 같이 따라다녔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장담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삶으로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네. 근데 나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들으니까, 그리고 그 삶의 그 말씀이 입혀지고 바뀌어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잖아요. 3,000명, 4,000명.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어디 수련원에 들어가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고 어디 뭘 하고 그렇게 해서 수련과 단련을 통해서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적용되어 보니까 자신 있게 외치게 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삶으로.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속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고통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의 슬픔이 그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통으로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언약으로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고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2절이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곱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을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주실래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네. 사대 빼고요. 누구에게요? 네.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중에 혹시 처음으로 계시다라고 하면 먼저 그분께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그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불신자들이 아닌 교인들이, 성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곱 영, 이런 표현 방법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행위를 아노니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 생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믿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습니다. 행위를 아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2절이에요. 너는
그 남게 된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외쳤던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했질 못했던 거예요? 듣질 못했던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 들음이 뭐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삶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아멘을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멘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추임구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아멘이 아멘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래. 구별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결실이 왜 되질 못했습니까? 길가가 돼버렸네요. 돌짝이 돼버렸네요. 가시덩굴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돌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 가시덩굴을 걷어야 하는 거예요. 길가를 다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원래 근본은 옥토였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도 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요. 이렇게 이 말씀인데, 그렇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거 내로 했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백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주님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셨는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 물러가라,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베드로는 안 거예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가 입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그 베드로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참 작습니다. 작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삶이 열매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에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피곤하고 졸립고 힘들지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졸린 눈을 떠가면서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그러기에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걸 던져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고, 보고 계시는 거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이 될지 점심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되 얼마나 기대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